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전하게 되어서 참 마음이 제가 설레고 또 기뻐요. 구속사는 영어로 The Work of Redemption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사역, 다른 말로는 구원사역이라고도 말합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The Work of Salvation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속사가 조금 더 이제 성경에 많이 좀 언급되어 있어서 구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속사라는 큰 강물에 여러 가지 물줄기가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큰 강물에 여러 물줄기가 함께 흐르고 있어요. 어떤 물줄기가 흐르는가 하면, 구속주 누가 언급될까요? 그렇죠. 구속주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구속주를 보내신 이제 성부 하나님, 또 그 구속을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시고 적용하시는 성령님이 나타나니까 삼위 하나님이 잘 드러나겠죠. 그 다음에 구속은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언약의 신실하고 하나님이 먼저 언약하여 주시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물줄기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라는 그 성품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물줄기도 함께 들어있고, 종말론, 하나님의 형상 회복, 즉 새로 창조하겠다는 얘기예요. 새 창조. 그러니까 새 창조한 형상들이 살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도 언급되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며 방해하는 마귀 세력을, 마귀의 그 괴계를 또 드러내는 것도 이제 나타날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물줄기가 구속사라고 하는 큰 강물을 이루게 됩니다. 이 구속사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예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목회자이며 신학자이며 또 철학도 능해요. 그래서 복음주의 아버지로서 미국 교회가 배출한 최고의 목회자로 알려져 있어요.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영국의 목사님인데,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청교도들을 알프스 산이라고 한다면 칼빈과 루터를 히말리아 산이라고 말할 수 있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중에서도 에베레스트 산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말해요. 그 정도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어요. 1703년에 태어나서 1758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죠. 오늘 읽은 이사야 51장 8절 말씀은 고난과 원수의 박해 속에 있는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결국 교회의 승리와 구원의 면류관을 주실 때까지 그의 신실함과 자비를 끊임없이 베풀겠다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교회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원수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가? 8절에 그러지요.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들의 현재의 영광과 번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들의 번영은 옷이 좀이 먹어 초라해진 것처럼 썩고 파멸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로마의 번영과 영광의 그 초라함을 보세요.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갈수록 번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같이 사라질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욕하던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7절에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교회 원수들과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가? 8절 하반절에 있듯이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있겠고 세세에 미치리라. 뭐와 뭐가요? 공의와 구원이. 공의와 구원은 교회에 주시는 영광과 복이에요. 뭐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교회에 주시는 유익과 영광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말은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미시파트라고 하는 공의는 어떤 뜻인가 하면 언약에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의는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그 성품이 공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그냥 조용히 들으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지금도 잊지 않고 너희들을 돌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 9장 8절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어요. 느헤미야 9장 8절은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을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36편 10절에서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유익과 영광은 하나님의 공의와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공의가 뭐라고요? 그 언약에 신실하게 교회를 끝까지 돌보고 안전하게 지키고 하시겠다. 이게 공의예요. 그 공의는 영원히 있겠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를 주신다고요? 구원. 그래서 공의가 원인이라면 구원은 결과예요. 공의가 뿌리라면 구원은 뭘까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즉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공의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를 교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결국 그들을 제압하고 교회에게 구원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속사역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요. 구속사역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세상 끝까지 수행하시는 활동이다. 네. 구속사역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세상 끝까지 수행하시는 활동을 구속사역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The Work of Redemption, 구속사라고 말하죠. 구속사. 근데 이 구속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말한다고요? The Work of Salvation,
구원사다라고 같은 의미로 쓰여져요. 네, 구원사다. 그렇지만 구속사라고 이제 앞으로는 계속 말을 하겠어요. 자, 보면은 구속사역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세상 끝까지 수행하신 활동이다라고 말하는데, 질문을 하나 하겠어요?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행하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행하셨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도 구속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수행하시는 활동이다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정의는 내렸지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 영원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을 함께 논의하셨다. 이 성경에도 있어요. 네, 성경에도 있어요. 그 증거가.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구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명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빛나는 구속 사역을 조명하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입니다. 네, 연합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구속 사역, 곧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계속 수행하시는 구속 사역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 목적을 네 가지 전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인데 짧게 전해요. 짧게. 첫 번째, 구속 사역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굴복시키는 거예요. 구속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행하시는 거예요. 원수들을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찾아보세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것은 이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그 약속대로. 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고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왜곡시키고 마치 자기가 세상의 임금인 것처럼 속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마귀는 이 목적을 위해서 아담을 유혹하여 죄에 빠뜨려서 죄로 말미암아 죄책 속에 살게 하고, 첫째 죄책 속에 살게 하고 인간들로 하여금, 두 번째 사망에 매여 살게 하고, 세 번째 끔찍한 비참 속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죄의 신음이에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망의, 이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요.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산다고요? 끔찍한 비참함 속에서. 인간이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왜 이렇게 인간이 비참합니까? 가장 고귀하고 가장 멋지게 창조된 인간이 금수만도 못하게 비참해졌어요. 바로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속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것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 사는 자들을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것이고, 사망이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자들,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이기고, 사망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죽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로 만들었어요. 끔찍한 비참함 속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구속 사역의 첫 번째 목적은 원수들을 굴복하여 자기의 발 아래 둘 때까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을 굴복하는 거예요.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 역사가 있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미워하게 만들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할 수 있도록 그냥 높은 담을 치게 만드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잖아요. 마귀는 뒤에 싹 빠져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담을 쌓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죄와 비참과 사망 속에 가둬두려는 이 마귀 역사,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굴복하여 자기 발 아래 둘 때까지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구속 사역의 목적이 있어요.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일을 수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냥 조용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혼이 훼손됐거든요. 지성은 어두워지고 감성은 변덕스럽고 의지는 완고하고 지혜는 없고 행하는 것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이 구속사역의 두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영혼을 회복시킨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사람의 어디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구속사역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세 번째 목적, 구속사역의 목적은 택하심을 입은 모든 피조물들을 한 머리 안에 연합시켜서, 한 머리라는 얘기는 예수 안에 연합시켜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한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 백성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한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 구속사역의 세 번째 목적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머리가 있고 사지, 백체, 오장육부가 예수님에게 다 하나가 되듯이 그렇게 하나로 만드셔서 이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한 자녀로 세워지는 것, 이거를 세 번째 목적이에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 땅에 방언들이, 언어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종족이 수백 종족으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 안에서 한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한 백성이 어떤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한 백성 삼아서 한 아버지 밑에 이제 비로소 한 혈통, 한 아버지를 섬기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다 나눠졌잖아요. 형제와 형제가 나누어지고 나라와 나라가 나누어지고 국가 안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지고 세상은 다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죄로 말미암아 다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속사역의 세 번째 목적은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한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사역의 세 번째 목적이에요. 나무 네 번째 목적, 구속사역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이시기로 계획된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구속사역의 목적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이시기로 계획된 것이 구속사역의 마지막 목적이에요.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인간이 타락할 것을 모르시고 그런 인간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았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왠가 하면 하나님은 새 창조를 통해서 더욱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새 창조를 위해서. 새 창조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이사야 66장의 새하늘 새 땅, 65장의 새하늘과 새 땅, 66장 2절에 이제 새롭게 그 영을 창조하셔서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 또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 떠오는 심령으로, 그것이 새 창조된 마음이에요. 새 창조된 사람의 마음은 통회가 있습니다. 통회가 있어요. 새 창조가 된 사람의 마음은 통회가 있고요.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떱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마음이 가난합니다. 가난해요. 이 구속사역을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또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말씀해요. 또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구속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영광을 받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 사역의 마지막 네 번째 목적은 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는 거예요. 구속 사역의 목적이 이 네 가지예요. 원수들을 굴복하시겠다. 그 원수들을 굴복하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아는 자들은 어떨까요? 늘 영적으로 원수들 기억하겠죠. 네. 주여, 저는 연약하여 또 잊고 또 잊어버리기 쉬우니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만 악한 자의 영, 악의 영에서, 악의 꾀임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늘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내 자신을 올려드리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해 보인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목자시여, 나의 선한 목자 주여, 저를 맡겨드립니다. 저를 다 깎아주세요. 더러운 것 늘 깎아주시고 저의 영혼을 주님의 것으로 빚어주시옵소서라고 올려드리겠죠. 그 구속사역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겠죠. 또 주 안에서 하나, 예수 안에서 하나. 지금부터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니 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나아가겠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구속사역의 네 번째 목적인 것을 알고 믿는 자는 나의 공로 NO, 하나님의 영광 YES 나오겠죠.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내가 또 영광 받으려고 그랬네. 아이고, 이 주책 입을 막 찢고, 네? 내가 또 영광 받으려면 또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닌데 흙에 불과하고 쇳덩어리에 불과한 내가 또 잘난 척 하려고 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또 납작 엎드리겠죠. 구속사역의 네 가지 목적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기쁨과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